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여기까지 사시면서 가장 낙심하고 절망했던 순간은 언제셨습니까? 이 낙심과 절망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감정인 게요.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맥스웰 몰츠 박사가 통계를 가지고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 인구의 95%가 지금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인간 자체가 너무 불안정하고 연약한데 세상이 너무 거대하고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측이 불가능하고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에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건 그거 불가능해요. 어떤 인간도 소원이 좌절되는 순간은 와요.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낙심하는 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의 정해진 운명이에요. 한 번은 절망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심각하게 낙심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목회자의 길에 들어올 때 두 가지 목표를 정했는데 하나는 반드시 돼야만 하는 것을 정했고 또 하나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에 대한 목표를 정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목회자인 제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제 아버지처럼 작은 교회 목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왜곡됐던 게 지금에 와서 다시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작은 교회가 절대로 나쁜 것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저 불행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살았던 그 작은 교회도 성장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 교회가 최선을 다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길러주셨고 제 어린 시절에 가장 좋고 아름다운 추억이 전부 그 작은 교회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20대 중반쯤에 제 머릿속에는 작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린 전도사였던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작은 교회 목사가 되는 게 그렇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주 일찍부터 작은 교회 목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만히 고민하고 연구했는데 기복적인 눈으로 보니까 딱 이런 거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오면 작은 교회 목사가 되지 않을 확률이 더 커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만큼 우스운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데 20대에 저는 너무 생각이 작으니까 그런 결론밖에는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제가 무식한데 진념은 있는 사람이라서 26살에 이제 결심을 하고 미국 유학의 첫 단계로 이게 영어를 배우겠다고 필리핀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게 뭐냐? 부모님이 유학비를 못 내줄 건 너무 분명하니까 내가 막노동을 하든지 밥을 굶어서라도 반드시 유학 갈 것이고 내가 학위를 따오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필리핀에서부터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눈에 띄어서 후원도 받았고 이 장학금도 받게 되면서 한 1, 2년만 더 공부하면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스케줄이 나왔어요. 길이 열린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어느 날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는데 지금 아버지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무너지기 직전이니까 너희가 한국에 들어와서 아버지를 도와야 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또 저희가 모지지를 못해가지고 그때는 아버지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손에 닿을 듯한 목표를 접은 다음에 거기 이제 필리핀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필리핀을 떠나기 전날,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가기 전날 새벽에 기도를 하러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내 앞날이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절망감이 들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를 왜 나를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뭐 이것 말고도 살면서 절망한 일이 많았지만 이때만큼 낙심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꿈이 확 꺾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말씀의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선교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시점이 오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엘리야라는 열정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심각했던 위기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물리치고 난 직후였는데, 엘리야는 믿기를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방 선지자를 이기고 나면 타락한 북이스라엘이 바뀔 거라고 굳게 확신했습니다. 굳게. 그런데 이방 선지자를 이기고 딱 났는데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탱하던 내적 확신이 확 무너지면서 완전한 탈진과 급성 우울증 속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도망가가지고 혼자 나무 밑으로 숨어듭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바울의 인생에서도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위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이 시점인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에게 위기가 찾아오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이제 바울이 오늘 이제 고린도에 왔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그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큐티를 해서 알고 있지만 애초에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 방향을 바꿔서 유럽, 마게도냐에 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게 2차 선교의 시작인데 2차 선교를 하면 할수록 상황이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왜입니까? 바울은 분명히 부르심을 받아서 갔는데 가는 곳마다 실패를 경험하고 가는 곳마다 격렬한 반대를 경험하는 거예요. 일단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서 점치는 여종을 고쳐줬다가 심하게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나와서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소동하는 바람에 얼마 있지 못하고 결국 쫓겨났어요. 그래서 베레아로 갔더니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 또 쫓겨나고, 그래서 혹시나 하고 아덴에 갔더니 거기는 이전에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좌절을 겪어요.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똑똑한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을 말쟁이라고 하면서 상대도 안 해주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바울의 2차 선교 과정을 보면 계속되는 실패, 계속되는 반대를 겪으면서 사역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적으로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마침내 떠밀려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오늘 말씀의 고린도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낙심했던 두 번째 이유가 제일 심각한데요. 고린도에서 2장 3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왔던 오늘의 이 시점에서 바울의 몸과 심리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 가운데 거할 때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도착했던 그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오늘 말씀의 시점을 말하는 건데 이때 바울의 심리 상태가 어땠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 바울의 상태가 왜 이랬는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딱딱한 문자를 읽으니까 이때 바울이 당했던 일들이 구체적으로 체휼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바울이 당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심한 매질을 당했는데요. 이 당시에 매질을 당해서 상처가 벌어지고 상처가 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입니까? 이 당시에 항생제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는 매를 맞고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로 감염이 돼서 사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매 맞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감염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야 매를 맞는다고 하면 약 바르면 그만인데 그때는 그 약이 없어요. 그때는 매 맞고 죽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면 죽을까봐 전전긍긍했던 때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매를 맞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뿐이 아니에요. 이전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죽도록 돌을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날 상태가 얼마나 심했는지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버린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보면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이게 다 생사를 넘나드는 심각한 타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죽음을 넘나드는 경험을 계속하고 이런 일을 겪고 고린도에 올 때쯤 이렇게 되면 바울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몸이 약해지고 두려워지면서 심히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표현을 보면서 뭐 생각나는 게 없으십니까? 지금 바울이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즉 트라우마와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몸이 약해졌다고 하는 걸 보면 단순히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 몸이 극도로 나빠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몸이 좀 이상한데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약해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플 때 하필이면 동역자인 디모데의 신라가 지나온 교회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바울의 곁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혼자 있는데 어느 순간 또 거절당할 것 같고 또 매질당해 죽을 것 같은 공황장애가 찾아오면서 혼자 죽음의 두려움에 떠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 이 공황장애를 앓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공황장애가 시작되는 순간 사람이 얼어붙으면서 아무것도 못해요. 숨도 못 쉬고 죽을까봐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거 심리적인 장애거든요. 그래서 약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게 공황장애거든요. 근데 이때 바울에게 무슨 약이 있어요? 공황장애 증상이 찾아오잖아요. 벌벌벌 떨고 그냥 누워가지고 떨면서 그냥 그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손이라도 잡아줄 동역자가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좀 혼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사역을 했어도 늘 기쁨 가운데 할렐루야 외치면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데 계속 거절당하니까 영업하는 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거절감의 상처가 마음에 쌓여가고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공황장애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고린도라는 도시에 왔는데 고린도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딱 말하자면 여기가 오늘날 라스베가스와 마카오 같은 환락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여기서 또 거절당하고 여기서도 반대에 부딪힐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바울이 여기 와서 선교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두렵고 절망감이 느껴졌겠습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이 너무나 체휼이 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지금까지 인생을 고민 없이 살아왔어도 힘든 일이 딱 4번 정도만 연달아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자존감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의심하게 돼요. 여러분, 그전까지 아무리 행복했던 청년이라도 연달아 4번만 취업에 실패해보세요. 면접에서 떨어져 보라 이거죠. 여러분, 그 청년이요, 뭐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이 사라지면서 굉장히 우울해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을 살아갈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정신력이라는 게 얼마나 유리 같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요, 애 낳고 조금만 애 기르고 있잖아요. 다 우울증 찾아와요. 다.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해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나의 가장 약한 곳을 찾아내서 찌르기만 하면 산산이 부서지는 게 우리의 자존감이고 그 인간의 정신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바울처럼 우울감과 낮은 자존감과 공황장애로 오늘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울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바울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오늘 말씀에서 회복의 2가지 방법을 볼 수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4절에서 6절을 보면 고린도에 와서도 바울은 또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다시 또 거절을 당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때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교 후원이 끊기면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찾아옵니다. 굉장한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런데 구속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선명한 일관성을 갖는데요. 자, 오늘 바울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에요. 가장 절망하고 낙심한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9절, 10절을 보면 택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깊은 밤에 우리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용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언제 바울의 귀에 들립니까?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약하고 떨고 있던 두려웠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요. 사람에게 위로받아서 회복될 일이면 그 고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와줘서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고난이 아닌 거죠. 그런데 진짜 거대한 고난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걸 해결하지 못할 걸 알거든요. 그게 절망인데 절망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인간의 말이 위로가 안 돼요. 아무리 위로를 해봐도 내 이성이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위로를 받는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아무 쓸데없다. 이런 허무함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의 위로가 아무 소용없는 순간이 절망인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택자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인간의 위로가 소용이 없는 절망의 순간이 오면 바로 그때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택자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하면 인간의 음성이 사라지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실제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저 목사님이 어떻게 내 숨겨진 사정을 다 알고 나 한 사람만을 위해 설교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정말 오늘 설교는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준비한 설교라는 걸 너무 선명하게 느끼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어김없이 누구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럴 때 말씀을 펼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는 평면이었던 말씀이 이날은 내 앞에 입체적으로 펼쳐지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내가 가장 필요했던 생수를 부어주는 그런 시원함과 위로로 말씀이 임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말씀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꺼낼 수 없는 절망의 늪에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 음성이 언제 사람 귀에 들리는지 아십니까? 내 주변에 나를 칭찬해주는 인간의 소리,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인간의 소리, 나를 감동시키는 인간의 소리가 들릴 때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교만할 때는, 내 마음이 즐거울 때는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사라지거든요. 인간의 소리가 다 사라져요. 그리고 내 문제가 너무 커서 사람의 위로가 허무하게 들릴 때가 있다고요. 이렇게 나를 둘러싼 인간의 소리가 전부 끊어지는 완벽한 절망의 때에 택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늘 남의 설교를 들리던 그 설교가 오늘은 내 설교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경우가 6번인데 전부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위급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평안할 때 예배 자리를 지키고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깊은 절망의 자리에 있어도 말씀이 들리면 일어나요. 내가 그 구조 안에 있으면 이 절망의 순간에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런데 그 절망의 때 말씀이 있는 구조를 벗어나 있으면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5절을 보면 요한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때가 나오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로마의 박해 때 자기 동료 이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이때 사도 요한만 살아서 반모섬에 유배당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외롭고 신앙적으로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나마저 이제 반모섬에 유배돼 있는데 교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몰살당하지 않겠는가? 굉장히 절망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절망의 자리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요한이 자기에게 임한 말씀의 양상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폭포수와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가 절망 가운데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폭포소리라고 표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들은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떨어지는 물소리가 얼마나 거대한지 그 진동이 심장을 울려요. 그래서 그 밑으로 가잖아요. 사람 음성이 안 들려요. 옆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소리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 폭포 소리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사람이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이 들리잖아요. 폭포수와 같은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쏟아지면요, 그때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과 두려움의 감정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냥 말씀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거대하게. 그런데 그 말씀이 귀에 들리면 그게 내 절망적인 상황과 나의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는 거죠. 하여튼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사람은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한일교회에 와서 한 2년 중반까지가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교회의 문제는 너무 큰데 제가 너무 약하고 작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오면 되게 쉽게 해결하고 교회가 크게 부흥할 텐데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에 비해서 제가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제가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늘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무능한데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있어도 괜찮은 건가? 이제는 이 교회를 잘 목회할 사람에게 양보하고 나는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자존감 낮은 생각이 저를 늘 괴롭혔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우울하고 힘들 때가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 혼자 있던 바울에게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찾아오는데 그냥 오는가? 그게 아니라 그들이 올 때 두 가지 좋은 선물을 들고 와요. 그게 뭐냐? 첫째, 이게 바울은 지금까지 내 선교가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해서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들었던 소식은 뭐냐? 우리가 전도했던 교회들의 열매를 이제 거두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벌써 여기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두 번째 좋은 소식이 뭐냐? 끊어졌던 선교 후원금을 들고 온 거예요. 일단 바울이 거기서 힘을 회복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하루는 어떤 집사님이 저를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나를 왜 부르시나 하고 나갔더니 이분이 그 만남의 자리에서 저한테 1,000만 원을 헌금하시는 거예요. 1,000만 원을. 근데 왜 하시냐면 왜 내가 이 큰 돈을 이 한일교회 헌금을 하는지 간증을 하시는데 그 간증이 저는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분도 설명이 안 되고 저도 설명이 안 되는 아주 기묘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이 헌금을 전달하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즉시 와가지고 저한테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이 저에게는 저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무 선명히 들리는 거예요. 현성아, 네가 이유 없이 그 교회 간 게 아니야. 네가 오늘 그 교회 간 거는 우연이 아니고 내가 보낸 거야. 그리고 지금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구속사를 말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야. 이런 음성이 들리는데 여러분, 그날 그 위로가 돈이 저한테 위로를 준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그 확실한 사인, 그 음성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때 받은 은혜로 제가 다시 일어섰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절망감을 느끼는 택자에게 힘이 필요해요.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필요하고 용기를 회복할 힘이 필요하고 하루를 다시 살게 할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힘은 오직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공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뭡니까? 사람의 말이 위로가 안 되는 게 절망이에요. 여러분, 절망에서 사람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확실한 사인만 있으면 사람은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 큐티해야 되는 것이고 죽도록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도 9절과 10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모두가 절망 가운데 떨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